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맹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위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지난 수십 년간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복음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님, 이분께서 여러 책 중에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에게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으며 인간은 자신의 달란트에 맞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일이 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하게 영광 돌리고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혹시 누가 생활비를 갖다 준다면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습니까? 2번? 네, 2번. 네, 쉬고 싶다고 아주 다수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기회가 되고 능력만 된다면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도 막 바쁘게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정말 너무 쉬고 싶다 한 적이 있었고, 정말로 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었는데 처음에 몇 주간은 막 늦잠도 막 자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몇 주가 몇 달이 되니까 어때요? 아, 이번 주일은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지? 목사인데 교회를 사임하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아, 이제 그만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직장 동료나 상사들 때문에 피곤하고 일 때문에 건강도 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쉬게 되면 한두 주, 두세 주, 한 달, 두 달은 좋지만 계속 쉬면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더라도 힘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휴, 어디든지 가서 일 좀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하던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 보시면 빨리 늙고 병도 잘 생기시고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하라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친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저 우주 끝에서 팔을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팔베개 같이 하고 자 빛이 있어라. 아우 귀찮아 힘들어. 나무가 생기고 자연과 바다와 고래가 좀 생겨라. 아유 귀찮아 힘들어.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팔을 걷어 붙이시고 온갖 정성과 땀을 흘리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흙으로 빚으셔서 걸작품인 우리를 만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아유 귀찮아 빛이 있어라 아유 입 아프다 힘들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땀을 흘리시면서 가진 노력과 애를 쓰시면서 하나하나 우리들을 만드시고 일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애를 하시기 바로 전까지 몫으로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놀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온 우주에 내가 창조자인데 쉬어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반의 기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늘 아버지도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 사고방식에 이해가 될 정도로 일하세요. 그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게 설명이 가능하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일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하셨지? 왜 이렇게 더디시지? 지금 일하시는 거 맞나?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 수준을 뛰어넘어서도 일을 하십니다. 1980년 경기도 평택에, 그때는 시골이었잖아요. 평택이 지금은 도시지만 시골 교회에 임신한 사모님과 힘겹게 개척교회를 하시던 목사님, 그 당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임신한 사모님이 시골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습니까? 돈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1980년인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밤에. 여보, 나 자꾸 신게 먹고 싶은데 딸기가 먹고 싶어 라고 말했대요. 근데 경기도 평택 시골에 1980년도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어 하니까 이 남편 전도사님이죠. 당시에 전도사님이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여호와께 한번 구해보세요. 믿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서울의 백화점에서나 팔까 말까한 딸기, 하우스 딸기 팔질 않잖아요. 시중에. 그런 걸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아유 진짜. 이렇게 하면서 구박을 주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됐습니다. 이 남편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누워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주님께 헌신한다고 이렇게 개척교회 시골에서 하고 있는데 가진 돈도 없지, 성도도 없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지, 아내는 고생하지. 아유 내 처지야,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런 한탄이 나왔대요. 그렇게 하고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집 문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문을 누구세요? 하고 열었더니 교회 여 집사님께서 딸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이 집사님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분은 평택에서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 강북에 있는 불광동 시장에 도매로 이렇게 갖다 파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날따라 갖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잘못 탔대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아차 하고 내렸더니 남대문에 세로나 백화점이라고 있었나 봐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남대문에 세로나 백화점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왕 여기 백화점 앞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구경이나 해보자 하고 들어갔더니 식품 코너였다는 겁니다. 식품 코너에 갔더니 여러 가지 지금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아주 귀한 과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딸기가 눈에 보였는데 아유 저거 우리 임신한 사모님 갖다 드리면 잘 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두부 판매한 모든 금액과 맞먹는 딸기 한 상자를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택에 가져와서 이 전도사님 댁에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치유의 일을 하고 계신데 장소는 어디냐 했더니 예루살렘이 있고 유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베세다라는 어촌 지역인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소에서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병이어 5병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 20,000명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건이 바로 갈릴리 베세다에서 일어났는데 그 지역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번에는 동네에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께 데려와서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만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니까 마가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도 벳세다의 앞 못 보는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손만 대면 나니까. 그렇게 해서 환자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면 낫잖아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몸도 싹 낫게 되는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전능자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 없는 데로 데려가요. 그러더니 고쳐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더러워. 침을 뱉어. 그러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문대. 안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대요. 침을. 어우 더러워. 예수님 여기 세균 많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고침받았느니라 말 한마디로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손만 대도 나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사람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문대면서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데요. 확 나은 거예요. 지금 낫다 마른 거예요. 확 나은 거예요. 낫다 마른 거예요. 2번이라고 하네. 네. 낫다 마른 거잖아. 깨끗하게 낫질 않았잖아. 지금 막 흐리흐리하게 보이긴 하는데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거기서 막 걸어 다녔나 보지?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낫질 않았어. 그 전능자 우주의 창조자가 침까지 뱉고 막 비벼가지고 했는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25절 그러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맹인은 후천적인 소경이다. 후천적인 맹인이다. 왜냐하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안 보였으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그러나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할 때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천하의 예수님께서 체면이 있지 한 번에 멋있게 집에 가라 나았다. 다음 나았다. 그래 멋있게 체면 있게 하면 좋겠는데 사람 없는 데까지 데려와서 침으로 바르고 비비고 2번이나 해가지고 낫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폼이 나지 않습니다. 전능자 같지가 않아요. 좀 이상하죠? 능력이 안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그 맹인에게 침을 발라가지고 2번이나 고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한 번에 깨끗하게 못 낫게 하실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2번씩이나 일을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 병자를 특별하게 고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병자는 예수님이 여러 차례의 치료를 통해서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삐지기도 합니다. 낙심도 합니다. 기도도 이제 안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 나가.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삐졌어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수준의 판단과 생각과 내가 원하는 거 다 달라는 대로 주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내가 달라는 대로 떼쓰면 다 떼쓰는 대로 다 주는 거 식칼 줘 안 주면 나 삐질 거야 하면 식칼 갖다 주는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전 세계인들이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지구는 벌써 망해도 망했어요. 이 나라는 그냥 다 끝났을 거예요. 폐허가 되고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면서 만신창이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기도 하고 우리 수준과 판단에서 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벳세다의 맹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희한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안못 보는 맹인도 있었지만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있는 12명의 맹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12명 그러면 딱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이신 그 현장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다 보았어요. 광주리에서 주어라 했더니 광주리에 양이 이만큼 있을 텐데 주어도 계속 광주리가 비지 않는 기적을 이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광주리를 들고 다니면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또 8장에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에서도 똑같이 광주리에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먹을 게 떨어지자 이제 굶어 죽게 생겼네. 어떻게 예수님 큰일 났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했던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그 능력의 주님, 생명의 떡이시고 모든 하늘의 보화와 먹을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마치 세계 최고의 셰프이자 요리사이자 식당 체인 사장님이신 아무개가 있는데 그의 자녀가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하면서 굶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고 입혔는지 너는 모르겠니? 보고도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니? 라고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오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정말 대답 잘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말을 잘했고 정답이야. 그런데 사실 너는 그거를 믿지는 않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아가셔도 다시 살아날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숨어가지고 조금도 집 밖에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베드로는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기적의 떡까지도 나눠주고 자기도 먹었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영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눈을 뜬 맹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리더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내가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나의 죽음을 얘기해주고 너희들도 준비해라 라고 하면 내가 리더인데 제자들이 저렇게 딴소리나 하고 있고 떡 어디서 사나요? 막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복장 터지게 언제는 또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내가 너보다 위에 사람이야. 내가 영의정 될 거야.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심부름을 했는데 서로 싸우기 바빴습니다.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제자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장 터지는 소리나 하고 내 뜻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서로 싸우기만 하고 다투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벌써 해고를 시켰다든지 집에 돌려보냈다든지 욕을 바가지로 했다든지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 그의 때에 맞게 예수님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다리셔서 자신이 말씀한 대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그냥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돼서 늙어서 죽었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순교당해서 죽는 일, 톱에 잘려서 죽고 불에 타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많은 경우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 들었던 그 하나 실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 이야기예요. 아내가 교회에 갔다 오기만 하면 남편이 술 먹고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너 거기 신랑 숨겨놨냐 하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대요. 막 두들겨 패면 이 부인이 맞으면서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 아야야야 주께서 내 모든 짐을 이러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밟히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아기가 생기면 달라지겠지. 이제 딸이 커가지고 업고 주일학교도 가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예배 다녀와서 딸이 예수님 찬양하면은 야 이년아 하면서 두들겨 패고 딸도 패고 매 맞으면서도 이 아내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너무 슬프죠. 그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옛날에. 그러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북쪽 지역이어서 이 남편이 젊으니까 인민군으로 전쟁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마침 전쟁에서 지던 한국군하고 미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해가지고 아주 북한 끝까지 거의 갔다가 다시 중공군이 밀려오면서 일사후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 아내 두들겨 패던 남편이 포로로 잡혔네, 미군한테. 그런데 이제 미군 장교가 고민을 합니다. 지금 포로들을 다 수송해가지고 남한으로 갈 병력도 없고 배도 없고 하는데 다 죽일 수도 없고 일부는 살려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풀어주면 또 우리를 대항하니까 일부만 살려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누구를 선별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눈치가 빠른 인민군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합니다. 왜냐하니까 저 미군들은 기독교인들은 저 죽이지 않고 잘해준다더라 라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그 장교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면서 기도하는 척을 했습니다. 이제 통역병한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시켜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나오게 했는데 1번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집사람과 애를 두들겨 패고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팼던 그 남편이 앞에 나왔습니다. 자, 찬송가 불러보세요. 이 남편이 어떻게,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 아내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구박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일 때, 이 찬양을 불렀더니 통과해서 이 남자가 남한으로 거제 포로 수용소로 이제 이송이 돼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해방을 맞게 되었고, 이 사람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목사님한테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대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 38선 앞에 가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보, 북녘 땅에 있는 내 아내, 그리고 우리 딸 병아야, 그렇게 아빠가 핍박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되었단다.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 줘라 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좋은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20대, 10대 말 20대 때 공부를 굉장히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열심히 다녔던 노래방, 열심히 다녀서 신곡을 다 외우다시피 했거든요. 뒤에 노래방 책자를 보면 뒤에 신곡이 계속 이달의 신곡 하면서 나오는, 그거를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제가 그냥 매일 가는 단골 손님같이 그렇게 시간을 좀 낭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가 청년 시절 찬양 인도자로, 저희 교회가 어른이 2,000명이 넘었는데 찬양 인도자로 제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노래방에서 가요 부르던 그 실력까지도 정말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놀랍게. 그리고 제가 10대부터 20대까지 당구장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제가 21살 때 250을 쳤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회개합니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부목사 사역하면서 남자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잘 적응을 못해서 당구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제 요즘에는 건전 스포츠 같이 문화가 바뀌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당구장에서 이제 당구도 많이 쳐요. 왜냐하면 이제 흡연도 안 하고 굉장히 건전 스포츠로 바뀌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남자 성도들 그룹으로 해서 예배 끝나고 당구 치는 그 사역에 제가 열심히 또 당구를 치면서 하나님이 정말 큰 뜻이 있어서 저를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학교까지 빼먹으면서 이 공을 치게 하셨군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때로는 우리가 시간 낭비한 것 같은 것들, 때로는 이 사람 만나서 정말 괴로웠어 하는 만남의 그런 순간들과 시간들, 실패하기도 하고 가게 문을 닫았던 그런 아픈 기억들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빚으세요. 우리가 아파서 병치레하고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고치면서 전전긍긍했던 그 시간들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많이 아픈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지금 아픈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습니다. 예전에 세상에서 정신없이 있었던 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용기와 희망을 얻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것이 없이 그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빚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90피트 27m짜리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을 안 했죠? 너 왜 절 안 해? 죽을래?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안 살려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훌륭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거나 아니면 천국에서 우리를 편하게 쉬게 해주실 것이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영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길을 열고 계십니다.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큰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것들도 허용하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오늘도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불확실한 이 시대에 내일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내일 갑자기 코로나가 옮을 수도 있는 이 시대에 확신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여!